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아멘. 듣는 저희 모든 심령의 귀와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집중하여 잘 듣고 잘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이 10월 1일이 우리나라의 그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추석은 중추절이라고도 하고 한가위라고도 하죠. 민족의 명절, 영국에서는 또 해외에서는 잊고도 살고 그런 명절 분위기가 나진 않지만 아무튼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지난주에 우리가 보냈는데, 한국에 어떻게 전화라도 좀 드리셨어요? 안부 전화라도? 인사라도? 안부 전화라도 드릴 부모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마음을 드리고 효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지금까지도 아주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지키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구약에 명하신 이스라엘에게 지키라 하신 그 절기를 따라서 다 지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즉 신약시대 이후에는 부활절과 맥추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 정도를 지킨단 말이에요. 교회력에 따라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여러 절기들 중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세 가지였어요. 3대 절기라 해서 세 가지를 잘 지켰어요. 아마 거의 제가 매년마다 여기 영국에 있는 그 16년, 17년 동안 거의 매년 한 두 번 이상씩은 절기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제가 뮤트를 풀어드려야 대답을 하실래나? 자, 3대 절기 한번 빨리 얘기해 보세요. 입모양을 제가 보고 있으니까. 뭐가 있죠? 첫 번째? 6월절. 네, 6월절. 두 번째는? 7.7절. 네, 한 7월 달에 있는 맥추절. 네. 자, 그 다음에 10월, 9월 말에서 10월 달에 있는 절기는 뭐예요? 초막절. 네, 수장절. 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3대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3대 절기는 우리나라 추석이 중추절과 한가위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듯이 또 다른 이름으로도 성경에서 불리고 있단 말이에요. 6월절의 다른 이름은 뭐예요? 무교절. 네, 무교절이에요. 우리 지금 이선아 사모가 컨닝을 해가지고 말을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대답을. 자, 맥추절은 무슨 절기라고 그러죠? 맥추절?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장절은 무슨 절기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초막절, 장막절. 네,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른다 했습니다. 매년마다 들어도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괜찮습니다. 매년마다 다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되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로는,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하셨던 절기로는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에 해당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수장절은 말 그대로 추수할 때 수고, 저장할 때 장이야. 그래서 추수할 것을 저장하는 그러한 절기다
라는 얘기인데,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 짓고 곡식을 저장하면서 지키던 절기였어요. 그렇게 본래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추수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지킨 절기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역사와 연관이 되면서 출애굽과 광야 생활 동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켜지게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수장절의 기본적인 의미는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추수한 곡식을 저장한다는 의미였는데, 이것을 구원사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 초막을 짓고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로 지킨 절기가 수장절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며 감사할 조건들을 좀 생각해 보셔라.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릴 것이냐, 어떤 것들이 기억나시냐 한번 기억해 보시라고 했는데,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무엇이 감사하십니까? 어떤 조건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아마도 일반적으로는 다 비슷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 해를,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셨고,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생명 주신 것,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그리고 건강 지켜 주신 것,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먹이고 입히신 것, 또 자녀들을 지켜주신 것, 또 큰 사고나 사건 없이 평안을 주신 것. 어제 이제 승우를 데리고, 제가 이제 클럽에서 경기 끝나고 이제 승우를 데리고 집으로 오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어제는 좀 늦게 와가지고 7시 반에 도착을 했는데, 저녁에 6시경에 M4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 근데 이제 가는데 영화의 한 장면을 봤어요. 중앙선 쪽으로 달리는 1차선 쪽으로 달리던 차가 갑자기 중앙분리대를 지가 혼자 들이박더니 핑 도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 저는 3차선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빠지는 상황이었어. 근데 갑자기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같아. 부딪히더니 뭐가 막 옆으로 막 파편이 튀더니 차가 막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브레이크를 잡았죠.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그 차가 이렇게 그 고속도로를 가로막으면서 쓴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뒷차를 따르는 차들이 좀 멀리 있었어. 제가 제일 먼저 섰어. 바로 앞에서, 그 차 바로 앞에서 섰어요. 바로 그 현장을 목격한 거지. 그래서 저는 차가 빙빙빙 돌 때 승우한테, 야, 승우야 저것 좀 봐라 했더니, 승우도 보고 이제 계속 그 차가 빙 돌다가 쓸 때 저도 딱 섰어요, 거의. 그래가지고 저는 옆으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냥 왔는데, 제가 만약에 그 차 뒤를 쫓아갔거나 아니면 그 2차선으로 갔어도 부딪혔을 거예요. 근데 이쪽 가성 2차선으로 갔기 때문에 다행히 그 사건만 목격을 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루에 사건 사고 없이 아침에 나갔던 부모님이 또는 자식이 집으로 돌아오는 거는 일상이 아니고 평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너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런 사건, 큰 사고나 사건 없이 평안을 주신 것,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생명, 건강, 뭐 직장 문제, 자녀들을 지켜주신 거, 평안 주신 거, 뭐 아마 구체적으로는 다르겠지만 큰 테두리 안에서는 이런 것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이런 것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사실 추수감사 때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생명 주신 거, 연장시켜 주신 거, 건강 지켜 주신 거, 뭐 직장 뭐 일하는 거, 자녀의 문제, 자녀 지켜 주신 거, 평안케 하신 거, 뭐 이런 것들을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을 했고, 또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런 제목으로 감사 헌금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 하고 이제 고민하고, 매주 이게 제일 고민이거든요 목사에게는. 매주 하나님 어떤 말씀을 이번 주에 전할까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과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유재권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한 주간에 저와 좀 기도를 준비하셨을 거 아니에요 유재권 집사님은? 저는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게 있는데 스피릿이 좀 통하는 게 있어요. 제가 기도를 들으면서 저도 또 너무 은혜가 됐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깨달음과 은혜를 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인 시편 67편은 시편이 요즘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새벽 예배 본문에서 이 빠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성도들에게는 빠지더라도 좀 읽고 중간에 빠지는 걸 읽고 지나가셔라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빠진 본문을 읽고 묵상하던 중에 67편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 이 시편 67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절에, 즉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절기에 이 수장절을 지키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온 백성들이 함께 낭독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몇 번을 정독하고 묵상하고 다른 주석 책들도 참고하면서 공부를 좀 했어요. 그런데 이 7절로 구성된 이 시편 67편을 통해서 이 67편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추수감사 주일 때마다 생각했던 감사의 조건은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 67편에. 그런데 좀 이상하더라고. 물론 6절에 보면 그 소산을 주신 것에 대한 이야기가 좀 언급이 되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전혀 이 수장절에, 추수감사절에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왜 이 시편을 수장절에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낭독을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그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무엇이 감사했길래 이 시편 67편을 매년 수장절에 감사를 이 시편으로 올려드렸을까? 다시 한번 읽으실 텐데, 우리 하랑이가 너무 잘 읽어줬는데, 하랑이는 개역 성경을 읽었고 저희들이 준비한 성경은 이제 개역 개정판을 읽으실 텐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읽으실 때에 생각을 좀 하시면서 왜 이 시편이 추수감사절에, 수장절에 낭독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한 절씩,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7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수장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낭독했다는 이 시편 67편을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 물질의 복을 1년 동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건강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과 회사 또 모든 직장 다니는 일에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감사하긴 하죠. 감사한 조건이 분명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왜 그런 감사의 조건은 하나도 언급되어 있지 않을까요? 수장절에, 추수감사절에 왜 이런 시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무엇이 감사하다는 고백인가요? 어떤 감사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천국 백성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시편 67편은 후대에 전해지면서 별명이 하나 붙었다고 합니다. 그 별명이 이 67편을 일명 선교의 노래라고 불린다고 해요. 이 67편이 선교의 노래. 왜냐하면 이 시편 67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아까 다시 같이 읽었는데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달라고 간구를 해요. 1절에서. 그리고 나서 2절에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여기서 도는 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땅 위에, 그리고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했는데 여기서 주의 구원은 복음을 뜻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은혜와 복을 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먼저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이어서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자, 3절의 말씀은 5절에서도 동일하게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조를 하신 건데 이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고백입니다. 즉 복음 전파를 통한 영혼 구원에 대한 구령열,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는 것, 이것에 대한 소망, 이것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6절과 7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자, 여기서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다. 물론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정말 땅에 뭘 심어서 이 수확을, 열매를 얻은 것, 이것을 말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유적으로 복음의 확산으로 땅끝까지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풍성한 영적인 결실을 맺은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유정원 집사님이 아까 기도하실 때 영혼 구원, 영적인 결실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땅의 모든 끝이, 온 세계가 경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시편 67편을 수장절에,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낭독하며 올려드렸을까요? 어떤 부분이 감사했기에, 무엇이 감사했기에 이 말씀을 수장절 절기 때마다 낭독을 했을까요? 자, 첫째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67편을 수장절 때마다, 추수감사절기 때마다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낭독을 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온 세계에 전하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과 소망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들로서, 백성들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겠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추수감사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신 이후에 몇 번째 맞이하시는 추수감사 예배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추수감사 때마다 그동안 무엇이 감사하셨습니까? 어떤 제목이, 어떤 것들을 추수감사 예배 때에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까? 그것이 혹시 물질의 복입니까? 건강과 형통입니까?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자녀들의 안정과 잘됨입니까? 시험에 합격하고 취직하고 애 낳고 이런 것들입니까? 물론 그것들도 감사한 조건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감사의 이유는 바로 오늘 시편 67편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 이것이 진정 이 수장절에,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감사의 기도의 제목 아닐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리고 구원의 도를 알게 해 주신 것,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 것,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시켜 주셔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것, 이것을 늘 잊지 말고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추수감사절을 또 어김없이 맞이했습니다. 오늘까지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 또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그러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67편의 말씀을 수장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지,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물질의 복도, 자녀들도, 생명도, 건강도, 이 모든 것들은 다 끝나고 끝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은 주여.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진정으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될 조건은 주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택해 주시고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해 주시고 주님. 영혼을 구원하는 그 복된 일에 복의 통로로, 영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게 해 주신 것, 아버지,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감사의 조건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늘 올려드리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저희와 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동행해 주시는 그 은총이 이제 매년 맞이하는 수장절, 매년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에 건강 지켜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것들도 물론 감사하나 다함이 없으시고 끝이 없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또 영원 구원의 그 복된 일에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기로 범사에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늘 올려드리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머리 위에와 저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본모스 이 땅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오늘도 전염병과 싸우는 모든
의료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